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 사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존경합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구약성경을 썼고 사도들이 신약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또한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또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 특별히 성경을 썼던 선지자 사도들을 우리가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 순종하며 사는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쓰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빛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일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이 시대의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먼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 시대의 어떤 문화적 환경을 이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죠.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려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말할 필요 없이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알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해가지고 예수님 위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본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으로서는 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물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순종해서 그에게 물세례를 줬던 것이죠.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물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이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 각인시키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최초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계시된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물세례 받는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들림으로 아버지가 이제 계시를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물세례 장면이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의 중요한 본문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머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등장을 하는데 물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한 인간으로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러는 성령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당신이 손수 그것을 당하신 겁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줄인 상황에서 이제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마귀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대꾸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먹는 것밖에 배는 게 없다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의 배에서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혼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혼과 이 그 목숨은 이 푸시케로서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의미상 두 개로 이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우리의 혼 또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떡을 먹어야만 그걸 유지를 합니다. 물도 먹어야 되고 공기도 마셔야 되고 그러죠. 그래야만 이 혼의 목숨을 유지를 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에게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성령에 쌓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귀가 예수님을 또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너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이 이 굶주린 상황 속에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겼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제는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미혹을 합니다.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란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번에도 여전히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번에도 미혹에 실패한 이제 마귀가 마지막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그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면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아주 공세적인 그런 어떤 그 대적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그 말씀으로 세상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대신에 사단에게 절하고 세상을 손아귀에 집어넣는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귀는 떠나고 예수님을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수종을 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40일 금식 기도 후에 세 가지 미혹을 받습니다. 하나는 돌로 떡을 만들으란 것.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는 나에게 절만하면 이 천하만국과 모든 세상을 주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모두 말씀으로 그를 이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 또한 말씀으로 그를 이겨내야만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생각 그리고 또한 어떤 그 말씀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안에 오는 모든 악한 생각을 물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어떤 그 잘못된 그 말씀들 이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음성을 뭐로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들려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영으로 악한 영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이것을 알아듣고 또 영으로 이걸 대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미혹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으로 오는 거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로 이겨내야 하냐면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고 그것을 외워두고 그리고 그 말씀에 육화된 삶을 살아야만 이런 미혹이 올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세 가지 그 시험은 뭐냐? 떡 문제입니다. 하늘은 꼭대기에서 내려지는
한마디로 기적의 문제.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을 장악한 문제. 이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경제 문제요. 하나는 종교 문제요. 또 하나는 정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 사회적인 영역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가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입니다. 마지막이 정치가 모든 걸 쥐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살면서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시험의 이제 그 첫 번째 자리는 어디냐? 먹는 것과 관계에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떡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순간이 오냐? 우리에게 신앙을 이제 버리도록 요구하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그 엄청난 죄악을 짓도록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는 우리가 순교할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너희가 떡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종교적인 능력을 과시하려는 유혹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적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듯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는 것, 주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과 기적과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권위를 준 것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또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고 더 나아가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건데 그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그의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고 사뿐히 내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인 어떤 그 존경심 또는 신격과 카리스마적인 그런 권세를 획득하려고 하는 행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는 것은 정치적 권력의 유혹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혹 중에 가장 강렬하고 가장 센 게 정치 권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 권력을 갖게 되면 이 경제 권력, 그 다음에 종교 권력까지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세상에 절하는 겁니다. 피조물에게 절하는 거고 사단에게 절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갖게 된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에 물러가라. 사단과 전면적으로 싸워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그 미혹이 그만큼 치열하고 교묘하고 아주 악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미혹을 당하셨는데 이 경제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인 것, 이 정치적인 것이 훗날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3대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경제 권력, 하나는 종교 권력, 하나는 정치 권력입니다. 이 경제 권력의 상징격을 음녀라고 그러고요. 이 종교 권력의 실제적인 실권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정치 권력의 그 파워를 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권력, 음료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경제와 이 종교 그리고 정치를 쥐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할 텐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거를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휴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이 경제 문제, 종교 문제,
또한 이 정치 문제는 예수님의 그 초림 때 미혹하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크리스찬이 이 세 가지 큰 미혹 앞에서 넘어질 때가 많죠. 경제 문제, 또 하나는 뭐냐? 종교 문제, 정치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고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치 참여를 하더라도 정치 권력을 위해서 참여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 자유를 확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에 미혹이 돼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성경의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선교단체를 신학교를 세우더라도 그것이 종교적인 왕국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격화 되는 어떤 세계를 세워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복음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구하고 또 물질을 구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 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우애가 되는, 영적인 삶보다 우애가 될 때 우리는 타락하기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것을 삶의 우위로 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곧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경제의 권력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